자, 이제 제가 하여튼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빨리. 역사도 사실 막 엄청나게 이야기 많은데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한 것이고 그 얘기라도 안 하면은 이거를 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풍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유 현묘 지도하니 왈 풍류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사상이 뭐가 없냐? 있다 말이죠. 있다. 유불선보다도 더 먼저, 더 좋은, 더 근본 뿌리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풍류다. 그게 이제 삼국사기, 난랑비 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신교라고 그래요. 신교. 신교. 신의 가르침이다. 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제 이신설교의 줄임말인데 거기 말하는 신은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느님이라는 말 입에 달고 살고 있고 하늘에 대해서 존칭어를 붙여가지고 절대자를 부르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응? 하느님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고유한 우리 한민족의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인간을 어떻게 봤냐, 우주를 어떻게 봤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신의 세계를 어떻게 봤냐, 이거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걸 알아야 한민족이 진정한 한민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묘하고 신비한 도가 있는데 그 이름이 풍류다. 가르침의 근원이 선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비상선사. 선사가 뭡니까? 신선의 역사라는 거. 이건 책 이름입니다. 그죠? 풍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선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다. 책 이름이 신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풍류는 신선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그냥 믿어서 그냥 죽어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만 잘 닦아보자. 불교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 신선은 있죠. 인간의 근본 마음자리를 다 깨우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천형. 형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인군자가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추구했던 거거든. 그게 이제 신선선자고요. 그게 나와 있고 신뢰 포함 삼교, 삼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접하 군생이다. 백성들, 군생을 접해서 교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참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통치의 과제였죠. 그럼 교화시키는 그 목적은 뭡니까? 홍익인간이지 바로. 홍익인간. 바로 이렇게 신선이 되게 해주는. 이게 말 속에 그런 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 그죠? 충효 사상은 공자의 가르침이다. 무의로서 세상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은 노자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만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다 뭐야? 풍류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풍류에. 그죠? 그럼 이게 다냐?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지. 그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바로 환웅천왕으로 또 5세를 전하여 태우이 환웅이 계셨다. 그러니까 제5세 환웅 이름이 태우이 환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반드시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묵념청심이라고 해요. 호흡을 고르게 하여 정기를 잘 기르게 하셨으니 조식 보정. 그죠? 호흡을 고르게 하고 정기를 잘 보존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장생의 법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날도 이걸 따르면 장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생각을 가라앉혀. 생각을 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다 비우는 거.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앉아서 여러분들 눈 감고 생각을 버리려고 해보세요. 생각이 더 납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은 조금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정법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선한 생각을 해야지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구 사기칠 생각하고 덩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백성들을 다 가르쳤으니까 그 백성들이 뭐예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뭐 남을 게 빼앗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호흡을 고르게 숨을 이렇게 잘 쉬어야 돼. 숨을. 그러면서 전기를 이렇게 잘 축정을 하면은 오래 산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과 신의 관계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 하느님을 우리 한민족들은요 삼신이라고 그랬어요. 삼신. 한 분 신인데 삼신, 세수로 존재한다. 그래서 부삼신일체 지도는 무릇 삼신일체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제 대원일지하니 대원일의 뜻에 있으니 자 삼신이 조하신,
교화신, 치화신입니다. 그죠? 조화신, 만물을 빚어내는 창조의 신이야. 이걸 조화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강의와 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나의 성이 되었다 이거야. 조화신, 그죠? 하느님이 인간 몸속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성품이 됐다. 성품은요, 요게 이제 날생자고, 요게 옆에 이게 마음심자잖아요? 마음의 근본자리다 이런 뜻이야. 이 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뭐야? 내 마음씨가 어떻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이고 모든 인간은 본래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뭐야? 성이라는 걸 받고 태어났어. 그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야. 근데 살면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생활습성, 혈통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본래는 성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 성은 하느님한테 받았으니까. 그리고 교화지신은 강의와 명하고 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 내가 명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교화신으로부터 받은 거야. 하느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 살겠죠. 그러니까 그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도를 닦으면 오래 사는 겁니다. 원래가 오래 살아요. 근데 도를 안 닦고 이런 걸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알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어요. 제가 주변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하면서 난 앞으로 100살 이상 훨씬 더 살 거다. 당신도 내 말 들으면 그래 산다.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돈도 없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냐.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세상이야. 그 말도 맞죠. 아니 돈도 없는데 뭐 한 200살 산다 그래봐. 이 환장하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그걸 동학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치화지신은 강의와 정. 나의 정이라고 하는 거. 나의 에너지, 물질적인 에너지의 모든 것은 정인데 그것은 치화신이 준 거다. 치화신이. 하느님의 정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다. 그게 바로 뭐야?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의 본래의 그 고유한 그 성명정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 이거야. 받았다. 그래서 인간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 인간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거를 실감한다 그러면요. 누구를 뭐 때리고 죽이고 그죠? 괴롭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걸. 인간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너가 가장 존귀한 존재고 네 옆에 친구도 가장 존귀한 존재고 누구나 다 그렇다. 그러니까 뭐야? 괴롭히지 말아라. 말 되잖아요. 그런 게 피상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이게 고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 그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다 받았으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똑같은 존재다. 이게 대단한 영성문화예요. 이게 대단한 영성문화. 그게 홍익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교치,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우리 몸속에 내려와가지고 성명정이 되는데, 자, 삼신은 수평적으로 똑같아. 그 레벨이. 그런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조화신은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성이라는 게 여기 형성돼. 그리고 명은 여기 우리 가슴팍에 형성이 되고 우리 배꼽 아래 여기 정단에 여기 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명정의 삼진, 이걸 삼진이라고 해요. 세 가지 보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는요, 성명정이야. 돈이 아닙니다. 성명정이야.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성자리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모든 종교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결론이 전부 그거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성명정에서, 성에서 마음이 나오고 명에서 기가 나오고 정에서 우리 몸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기는 우리가 숨 쉬면서, 그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촉, 부딪힘. 이게 이제 3일 신고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핵심만 요약한 건데, 좌우간 성명정이 심기신으로 분화가 되고 심기신이 감식촉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걸 다 가지고 있고 저것도 있는데 저건 안 보이는 깊숙이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 심기신을 조절해서 감식촉을 가지고 심기신을 조절해서 성명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야? 홍익인간의 길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성명정은 삼신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삼신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해야 되죠. 삼신. 응? 삼신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인간이 다시 이렇게 생명정의 근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우주와 똑같아. 우주와. 그래서 우주는 크게 운동을 하는데 물과 불의 운동, 수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수화 운동을 하는데 뜨거운 불은 위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고 이 아래쪽 배에 차가운 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은 차가우니까 내려가고 불은 뜨거우니까 위로 가는 건데 이거는 자연의 모습이고 우리 몸에서는 뭐야? 이걸 돌려야 돼. 반대로. 뜨거운 불을 밑으로 내리고 차가운 물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생명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수화가 분리가 돼가지고 일찍 죽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물불을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몇 가지만 할게요. 주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이량 지위도다. 이름과 일양, 음양의 순환 운동을 일러 도라고 한다. 아까 이제 음양의 순환, 물불의 순환이 음양의 순환인데 이 동서양에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학 너무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 두 가지가 있어. 존재론이 있고 우주론이 있습니다. 존재론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만물의 존재, 그 존재가 어디서 왔냐? 그게 존재론이고 우주론은 뭐야? 그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냐? 그게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의 문제인 거죠. 철학에 알고 보면. 그런데 동양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이름과 일양의 순환운동을 일러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존재하고 또 시간도 음양으로 순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양만 잘 알면 우리가 인간이 뭐다, 우주는 뭐다, 신은 뭐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양에도 그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죠. 자, 불과 물, 음양 다 알죠? 자, 좀 어려운 데로 갈게요. 영혼과 육체가 있으면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음입니까? 위에 있는 게 양이죠.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죠. 영혼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죠. 육체는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양이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음이죠. 그죠?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분열되는 거야. 기가 이렇게 분열되면은 안 보이죠. 그러나 기가 이렇게 수렴이 되면은 물이 형성이 돼요. 아침에 이슬 맺잖아. 이슬. 그 이슬이 낮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에 흩어져 있던 기가 밤이 되면 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뭐야? 안 보이는 것은 양이고 낮이 양이니까 보이는 것은 음이구나. 자,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죠? 공간은 보이는 거고 시간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음이고 시간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신과 물질 이제 알겠죠? 정신은 안 보이는 거니까 양이고 물질은 보이는 거니까 음이죠. 자, 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한 글자로 무와 유라고 그래요. 무와 유. 무는 우리가 보통 없을 무라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겁니다. 있어요. 있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유는 보이죠.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유와 무라는 게 우리가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개념을 바로 하는 게. 그러니까 영성문화라고 하는 것, 뭐 삼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태극기가 이름이랑 지지도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로 다 구성되어 있다. 하늘 땅 하면은 뭐야? 천지인데, 천지는 눈으로 보이는 걸 천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이라고 그러면, 우리 근본감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성정을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마음씨. 근본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하면 뭐야? 형을 이야기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뭐야? 보이는 거죠. 이거는 유입니다. 유. 그러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우리 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혼이 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의 세계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있듯이 바로 무와 유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 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입자와 파동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입자라는 건 작은 알갱이라는 거야. 그죠? 알갱이니까 뭔가 보이겠죠. 근데 빛은 또 파동이다 그러거든요. 양자역학에서. 파동은 뭐야? 물결이야, 그냥 물결.
물결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도 뭐야? 유화무로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이. 예? 빛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렉스 그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인간의 모습은 저렇다. 저걸 왜 저렇게 그려놨을까요? 인간을 양자 단위로까지 이렇게 쪼개고 와서 봤더니 빛의 입자로 저렇게 돼 있더라. 이 빛이 많이 응결이 되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좀 흩어지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 양자라는 게요 가장 작은 그 단위,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양자라고 그래. 원자보다 더 작아, 원자보다. 그래서 물질이면서 파동인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더라. 근데 우리는 뭐야? 사람 하면은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의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와 무는 둘이 아니고 똑같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반야심경에 유명한 말 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예요, 무예요? 무죠. 색은 유죠. 색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색깔이 있어서. 유무와 뭐야? 공즉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다. 그죠? 유와 무는 같은 거다.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물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죠. E equal mc 스퀘어. 이거 유명한 상대성 이론의 공식인데 에너지는 질량의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그러면 에너지라는 거는 유예요, 무예요? 에너지는 무지. 에너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물질, M은 이제 물질이에요. 질량이 있다는 거는. 그죠? 근데 광속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수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같은 거다. 그죠?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와 무가 같은 거다. 이걸 물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저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뭐가 달라요? 같은데 밑에 있는 영어라 좀 어렵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뭐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뭐야? 이게 여기 질량에다가 빛의 광속의 제곱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은 무란 말이에요. 무. 그런데 이것은 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와 유는 같은 거다.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죠. 예. 이게 노자 도덕경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차 양자는 동출인데 이 이명 이름만 다를 뿐이다. 무라고 이름을 지으면 천지의 시작이요. 유라고 이름을 지으면 만물의 음이다.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거는 시간적인 개념이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죠. 그것이 만물이 태어난 음이니까 만물이 처음 탄생한 거죠. 이거는 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면 무국. 이거는 태극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 숫자로는 저건 0이에요. 0. 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숫자로 1입니다. 1. 숫자의 시작은 뭐야? 1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1은 0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0에서. 그게 한민족의 철학이야. 철학.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뭐야? 같은 데서 나왔고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유와 무는 같은 거죠. 우리는 전부 뭐야? 유와 무로 돼 있다. 요거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부경 천문장 이렇게 되죠. 일시무시일이요 석삼극해도 무진본이다. 일은 시작인데 무에서 시작한 일이다. 그죠? 0에서 1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1은 시작인데 무에서 나왔다. 그런데 1이 세수로 분열을 해. 예? 1신이 3신으로 분열하는 겁니다. 3신으로. 분화. 이런 근본 자리에 있어요. 아주 절대 근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모습을 나타낼 때는 삼수로 나타낸다. 그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현실계에 그렇게 벌어져도 무진본,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근본은 뭡니까? 1이죠, 1. 다 일자야. 그죠? 근본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노자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도생일,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셋은 만물을 낳는다. 그런데 셋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는 도에서 나왔죠. 저 도가 바로 무죠. 무. 그죠? 무. 영의 자리입니다. 바로. 무에서 1이 나오고, 그죠? 무에서 6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 이미 과거에 이런 성인들이 다 이야기해놨어요. 현대과학으로 밝힌 우주의 탄생. 지금 우주가요,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을 해서 지금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10의 마이너스 43승초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이게 상상도 안 가는 짧은 순간이죠. 이때 우주가 대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이전에 138억 년 이전에는 뭐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무죠. 무. 응? 이때 비로소 유의 우주가 탄생한 거죠. 그전에는 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대폭발한 시점이 있으니까. 유는 무에서 나왔다. 그죠? 자, 이게 넘어가고요. 자, 이런 말이 또 있죠. 도지대원이 추로 삼신이다.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 이 도의 큰 근원이 뭐냐? 저게 바로 무입니다. 바로 무. 무는 삼신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삼신과 무는 뭐야? 서로 뭐야? 동일한 그런 그 동격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민족의 철학입니다. 삼신을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삼신을. 자, 마고 할머니께서 삼신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삼신은 조화신, 교화신, 지화신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건 다른 말로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 이제 이런 말도 쓰는데 자, 우리 한민족은요 굉장히 고유한 말이 있어요. 망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량. 이 망자는 도깨비 망자고 양자도 도깨비 양자인데 삼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망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량은 삼신으로 존재하는데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이다. 이게 마고 할머니께서 정의해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망량이라는 말을 다 잃어버리고 모르고 살죠. 삼신하면 인격적인 하느님이야. 그런데 인격적인 하느님보다 더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무의 자리에 계시는 삼신이 또 있다. 그걸 망량이라고 해요. 망량. 그래서 이런 세 분의 있고 이런 이 세 분의 이런 망량신을요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도 모릅니다. 이런 말 자체를 모르죠. 그래서 망량이라는 게 무의 세계인데 이 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존재 이런 것을 이렇게 망량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망량의 예로서 뭐 삼신도 망량으로 볼 수 있고요. 무국 세계 우리가 뭐 종교 세계에서 말하는 성령 이 전부 망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망량이 우리 민족이 써왔던 수레야 과거에. 오늘날 그런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조물주는 존재가 둘이다. 유형 아까 유무라고 했죠. 유무. 그죠? 모든 존재에 유와 무가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도 뭐야? 유와 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느님 할 때 하느님은 유형의 조물주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하느님으로서 우리가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님이다. 이게 이제 정식 호칭이고요. 이 무형의 조물주가 바로 망량신 삼신이죠.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받을 때는 이 존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량계라는 게 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는 유의 세계고 이 유의 세계의 근본이 되는 무의 세계가 있다. 그 무의 세계를 망량계라고 하고 이 망량계는 빛의 세계다. 빛의 세계. 그럼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주는 뭐 끔끔한데 그게 무슨 빛입니까? 우주 공간에 가면 끔끔하다 이거야. 그러나 그거는 유의 세계인 것이고 무의 세계, 그것의 근본이 되는 무의 세계로 들어가면 오로지 광명뿐입니다. 오로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는데 오행이라는 건 그냥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오행의 이전에 오령이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 하면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오행이 어디서 왔냐? 오령에서 왔다 이거. 오령은 망량입니다. 망량. 신적인 존재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령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뭐 감기 걸리면 폐가 이렇게 호흡기는 전부 백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흰 거를 먹어라. 파라든지 배추라든지 아니 배라든지 그죠? 도라지 이런 거 먹으면 감기 난데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행 사상인데 그게 왜 흰 색깔이 호흡기에 좋냐? 오령 그게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음양 오행 사상은요 중국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한민족의 오령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오령 사상. 망량의 그죠? 삼신, 오제, 오제가 있어요. 동방청제, 남방적제,
중방 황제, 서방 백제, 북방 흑제, 오제죠. 오행을 나타낼 때 각 방위별로 색깔이 저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령은 이렇게 태목, 태수, 태화, 태금, 태토, 태목. 그죠? 고구려 사신도 보면은 청룡, 주작, 백호, 현무가 있잖아요. 이게 다 망량이야, 망량. 이 망량 아닙니까? 고구려 사신도. 그죠? 망량신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실제로 무의 세계에 저런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저런 존재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봉황새, 우리 용 있죠, 용. 용 본 사람 있습니까? 그림으로만 봤죠. 그럼 용은 없는데 저걸 왜 그랬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용이 무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무의 세계에 있는 걸 돛닦는 사람들이 보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봉황새도 마찬가지죠. 봉황새가 어디 자연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무의 세계에 그렇게 이 망량의 존재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선이 되어가기 위한 그 수행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빛을 채우는 거다. 우주의 이 유의 세계, 현실 세계의 근본이 되는 무의 세계, 무의 세계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을 내 몸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내 몸의 세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가 싹 이렇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병든 세포들이 다 이렇게 고쳐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우주의 본성은 광명이다.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암흑이라는 건 없었다,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 우주의 이 무의 세계를 보고 체험을 하고 저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은 3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호흡법. 호흡.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흡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이게 호흡이 아니고요. 딱 정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아래쪽에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를 이렇게 쭉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아까 수성화강이라고 그랬죠. 물기운을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다시 내리고. 이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생각이 위대한 힘이 있어요. 바로 무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 우리 생각이. 그래서 숙기운을 위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또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수성화강입니다. 이거 호흡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숨을 쭉 내쉴 때는 옴 소리를 내는 거야. 들이마실 때는 이제 훔 소리를 내는데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옴 하면서 숨을 이렇게 내뱉고 들이마실 때는 하지만 생각은 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은 우리 몸의 기혈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정화. 자,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 이런 기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중선을 이렇게 관통하는 걸 축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몸의 앞뒤를 따라 흐르는 도는 것을 이렇게 인맥과 동맥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이렇게 뚫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빛꽃을 채우는 거다. 이제 이것은 어려워서 오늘은 얘기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1번과 2번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은 범식, 그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숨을 쉬는 건 범식이고 수행을 하면서 대자연과 어우러지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수기운을 끌어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죠? 내뱉으면서 숨을 기를 이렇게 다시 끌어내리고 이게 진식, 참된 호흡이다, 이게 참된 호흡. 이거를 생활 속에서 해보면은요, 기운이 막 몸에 돈다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옴과 그죠? 여기는 물 기운이 있어. 그래서 물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저 위에는 뭐야? 불의 나라야. 그래서 수성화가 물과 불을 이렇게 막 돌려줘야 돼. 돌려줘. 어떻게 돌리냐? 호흡과 생각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저거를 해온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천 수만 명이죠. 자, 우리 몸에 이렇게 기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정중선을 흐르는 노란, 그죠? 머리 꼭대기 백회에서부터 우리가 항문하고 성기 사이에 공간을 회음이라고 해요. 그죠? 이걸 일직선으로 연결한 이 선을 축맥이라고 해요. 축맥. 부딪힐 충자죠. 축맥이야. 그리고 몸의 앞뒤를 따라서, 그죠?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쭉 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회음을 지나서 등을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 이렇게 순환하는 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인맥, 이거는 동맥이라고 그래요. 동맥. 응?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혈을 순환을 하면 이걸 자꾸 해주면 이제
이 기가 다니는 이 길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평상시에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다 막혀 있어요. 엄청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정화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주는 거예요. 웅족의 여인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수행을 한 게 실제 내용이 뭐겠습니까? 삼국유사는 안 나오지만 바로 저거예요. 저거. 호흡을 통해서, 그죠? 호흡을 하면서 이 기맥을 이렇게 뚫어주면서 이 축맥,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혀 있다. 이거 뚫으면 천기를 이제 쉽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자를 하고 앉아가지고, 그죠? 축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 우주에서부터 밝은 빛이 한 줄기 이렇게 아주 강하게 뭐야 여기서부터 내리 꽂힌다.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이 뭐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생각으로. 그랬다가 다시 뭐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등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요가에서 이렇게 7 차크라, 그죠? 이게 축맥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세계가 이렇게 다 사실은 저런 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다 있어요. 자, 얘기했죠, 그죠? 이게 홍산 문화에서 나온 옥으로 만든 봉황새 유물이에요. 아니, 봉황새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왜 저런 걸 만들었냐? 이건 용이죠. 용으로 만든 C자 용이죠. 옥으로 만든 그 용봉이거든, 용봉. 그럼 용이라는 건 뭐냐? 물을 상징하는 거야. 물을 상징하는 영물이고 봉황새는 불을 상징하는 영물이죠. 그럼 봉황새는 여기 살고 용은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봉이 뭐야? 우리가 수성황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그죠? 순환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용과 봉이 만나서 합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기가 막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은천계용신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는 봉황새 모습이고 뒤에는 용의 모습이에요. 이 은천계용신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천계용신. 수행을 해가지고 은천계용신이 나타나면은요 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면은 다 나와. 문제는 다 나온다는 거야. 다 나온다. 문제는 뭐예요? 하냐 안 하냐? 안 하는 거 왜 안 해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안 하는 거죠. 진짜 그럴 것 같으면 다 하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제가 이걸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유와 무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저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보이니까 용봉이라고 하는 걸 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유물이 다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인데,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선이다, 이게 선. 신선이죠. 이렇게 되면은 몸에 아무런 병도 없고, 오래 살고, 도통을 하고. 그래서 삼성기 첫 문장이 오한건국이 최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해석이 뭐야? 우리 환족이 건국한 것이 최고, 가장 오래됐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앞에 두 글자 오한,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뭐예요? 나는 환이다 이런 뜻이에요. 환은 뭡니까? 밝다, 환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환한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광명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환족이라고 했던 거가 대단한 그런 지혜입니다. 정말로 놀랄 만한 거죠. 자, 이게 이제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에게 홍익인간을 내려주고 환웅천왕이 다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화를 붙여서 단군께 이렇게 전해준 게 바로 이게 이제 신법전수의 극치인데요.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